제 파워포인트는 중간부터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고요. 지금 처음에는 이제 보여드릴 건 좀 없습니다. 처음에는 들으시고 중간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미션 컨퍼런스잖아요. 네, 이스라엘 미션 컨퍼런스라서 제가 저희 이스라엘 선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하면서 반유대주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반유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제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싫어하는 거죠, 그죠? 유대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혐오와 증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니까 거기에 또 폭력이 수반이 되게 되죠, 그죠? 가끔 뉴스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초정 통파 유대인 뭐 뉴욕이라든가 뭐 유럽이나 이런데 사람 지나가는데 갑자기 주먹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유대인 복장이니까 사람을 친다던가, 혹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유럽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불을 지른다던가 총격 사건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혐오의 발현이 폭력으로 나타난 형태인 거죠. 그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유는 오직 유대인이 싫어서. 이제 그걸 우리가 엔티세미티즘이라고 이제 반유대주의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인종차별주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인류 역사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를 맺었던 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한 이제 홀로코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반유대주의를 제가 느끼기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반유대주의를 느끼기에는 우리가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우리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유대주의라는 게 뭔지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반유대주의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맥락에서 이해하기 조금 쉽게 얘기하려면은 화교에 비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아주 한국의 유명한 TV에 나오고 뭐 그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화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기분이 벌써 일단 조금 안 좋아지죠.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저 사람 원래 중국 사람이야? 일단 민족적인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민족적인 구분이고 다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일단 생기죠.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연예인이거나 뭐 아니면 TV에 맨날 나오거나 그러면 그 사람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돈을 잘 버는데 그럼 그 돈은 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네? 잘 버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경계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이 돈 잘 버는 것도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서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군인인데 유대인이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만약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시기 같으면 저 사람 전쟁 나면은 우리나라 편에서 들었을 거야? 아니면은 뭐 이제 화교라 그러면 중국 편에 들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우리 중에 똑같은 우리 중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수전노로 나오는 주인공이 있죠. 유대인이. 그죠? 네, 고리대금업을 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는 늘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늘 미움,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의심의 눈초리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화교와는 다르게 한 가지 미움을 살 요소가 더 있죠.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민족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 유대인들은 종교가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다가 종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민족이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유대인들 바라보는 인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곱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민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역사를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면 나는 무조건 싫어라고 하는 형태의 반유대주의라는 정서로 이제 유럽 사회에서 정착이 이제 되었었던 겁니다. 사실 중동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의 본질을 한 가지,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지는 전쟁의 본질은 뭐냐 하면 결국 반유대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전쟁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구상의 지도에서 없애버리고 유대민족 모두를 지중해를 쓸어서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의 멸절,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것이고, 그 이슬람 원리주의를 국가의 목표로 삼은 나라가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란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근본적인 본질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라는 이제 반유대주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유대주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은 사실은 성경 시대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 실상은 유대의 문헌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미움을 받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고 노력했다라는 기록들이 유대 문헌에는 쭉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사라를 자꾸 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다른 왕들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촌 라반이 쫓아오죠. 그때도 이제 유대 문헌들에 의하면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발람이 또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죠.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광야에 나와서는 또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이게 성경 시대부터 이렇게 쭉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은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반유대주의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역사 속에서 보통 흔히 로마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을 해준 거죠. 불법 종교에서 믿을 수 있어까지만 해줬다가 381년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국교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불법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불법 종교였고, 유대교 같은 건 로마에서 인정해주는 합법적인 종교였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시스 종교라든지 미트라스교라든지 수많은 종교들의 합법 종교가, 유대교도 합법 종교가 합법 종교였고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는데, 기독교가 국가 종교가 되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서 기독교만 합법 종교가 됐고, 유대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는 다 불법 종교가 된 거죠. 이걸 믿으면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기독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역사를 쭉 거슬러 내려오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때 십자군이 와서 회당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회당에 집어넣고 다 불질러 죽였다든지, 뭐 스페인에서 이사벨라 여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추방령 3일 만에 나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추방령 내리면서 3일 안에 다 나가라. 그래서 3일 만에 쫓겨나가야 됐고, 그 사람들이 또 스페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포르투갈 왕이 받아주겠다고 해서 포르투갈로 간 사람들이 많았는데, 갔더니 그 포르투갈 왕이 강제로 개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근데 영국에서도 추방당하고 유럽에서도 추방당하고 또 간 데가 그래서 어디냐면 러시아 쪽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또 러시아에서도 1800년대 말에 또 대학살과 추방이 있어서 또 거기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홀로코스트에까지 이제 이르게 됐었던 거란 말이죠. 2차 대전 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반유대주의가 로마 제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381년부터 시작됐다고 치면은 엔티세미티즘의 약 1700여 년 가까운 이 역사를 가진 이제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우리나라를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한의 민족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의 정서를 뭐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이었죠. 그죠? 이제 지금은 그게 없죠.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그 정서가 우리가 이제는 이제 많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는 늘 우리는 늘 약자야. 우리는 늘 당해. 우리는 늘 세상에서 피해자야라는 피해자의 마인드와 한이 뼈 붙이게 살인 한의 정서가 이 사람들의 뼛속 깊이 사무친 한의 정서가 있어요. 근데 이 뼛속같이 깊이 박힌 이 한의 정서의 가해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가해자는 기독교인. 가해자는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였죠. 그죠? 그 다음에 십자군이 기독교인이었죠. 그죠?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이 기독교 카톨릭 국가, 이 사람들한테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사벨라 여왕도 카톨릭이었죠. 포르투갈 왕도 그랬죠. 유럽의 영국 뭐 다 기독교, 러시아도 다 기독교 국가고 독일도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루터교가 국교였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잡아 죽이고 미워한 가해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그 가해자는 전부 기독교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 이꼴은 반유대주의예요. 기독교인은 반유대주의자야. 기독교인 이꼴로 하면 우리 유대인은 무조건 싫어하고 기독교인은 우리 유대인을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냐. 기독교는 우리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종교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 너는 민족의 반역자다. 이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아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약 성경에 대해 아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는 내용은 주로 뭐냐면은,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했던 얘기입니다. 그죠? 네. 사도행전에 보면 쭉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사내들인에서 붙잡아서 가다 재판을 받게 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넣고, 바울이 회당마다 증거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또 피신을 해서 도망가고, 또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알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신약 성경밖에 몰랐었을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사도행전 열심히 읽으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 내준 것도 유대인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인류 역사의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죠.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였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 우리는 이것만 아는데 381년 로마 제국부터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랐죠. 그죠? 우리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만 알았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반대로 이 사람들은 시작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일이 있었다는 걸 자기네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핍박자였다, 박해자였다,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하나도 모르고, 오직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교육, 오직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이 오직 역사적으로 우리는 늘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만 들어왔었던 겁니다. 이제 그래서 서로가 피해를 받은 입장, 서로가 피해를 받은 입장만 말고 자기 자신들이 가해자가 됐었던 입장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할 때 유대인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들이 있어요. 그 금기어들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 대부분 다 C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크로스, 십자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그 다음에 크리스찬, 이런 C로 해당되어지는 단어들, 그 다음에 교회, 처치. 이 교회가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우리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플러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유대인들에게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적인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어쨌든 교회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처치라고 부르지 않죠, 사람들이.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교회가 자기네들을 죽여온 역사적인 상처들 때문에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들을 자신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해서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미셔너리라고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를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선교사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할 때 쉽사리 사용하지 않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조심해서 써야 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근데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홀로코스트를 겪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민족의 멸절 직전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는 그 일이 이스라엘 나라 탄생 배경에 전 세계적인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동정 여론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닫고 나서 이 사람들이 좀 자기 나라를 갖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 세계적인 동정 여론이 있어서 그 여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갖게 된 이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 어떤 질문을 스스로,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스스로 했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들을 겪어야 했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들이 스스로 한 겁니다. 왜 우리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일을 겪어야 했는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고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 연구, 신약 성경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펀드도 많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는 우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유대교인인 유대인이나 아니면 세큘라 유대인, 아무 종교가 없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내린 왜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겪어야 했는가에 대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신약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연구에 펀드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서 어떤 이 사람들이 주장들을 신약학계에서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다. 라는 주장들을 신학계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총독에게 사형의 권한이 있었지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예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이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로마에 있는 것이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고 로마도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주장을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학계에서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그런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진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이 신약학계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런 논문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하나의 주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자, 이런 논의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주장들이 막 일어나게 되냐면, 유대인이 죽은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약학계 학자들이 유대인이 전반적으로 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기는 그렇고, 유대인 중에 일부, 사내들인 공유의 리더들이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반적으로는 책임이 없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형태의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를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하죠. 메시아닉 주이시 목사님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분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얻은 명성을 얻으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 민족이 죽인 게 아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이 죽였다고 얘기하는 건 반유대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한 6개월 됐을까 모르겠는데, 6개월인지 한 1년, 6개월에서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브레드 TV 이스라엘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김종철 감독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요셉 슐람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한 6개월, 그래서 1년 사이쯤 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화를 하신 걸 이제 올려서 한 30여 분 되는 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요셉 슐람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요셉 슐람 목사님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은 거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반유대적인 발언이고, 그건 기독교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유대적인 것이고, 나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슬프다. 그건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이런 얘기 들으면 혼동이 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회 다닐 때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경을 우리가 그냥 얼핏 읽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잡으려고 하나 못했다. 근데 계속 죽이려고 논의를 했다.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결국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자기네들 사용 권한이 없으니까 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끝까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피가 우리의 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죽기를 그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다수의 군중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인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혼동이 오게 되죠. 그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라고 혼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유대인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여지껏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네 하고 그냥 거기에 동의해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도 혼동이 오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신약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화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는 것 같이 하는 구절들이 있죠. 그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기독교가 반유대적이라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 유대인들은 반유대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9절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고 당신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없는 데서 나지 아니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응?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반유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를 예수님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를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독교인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으니 말도 안 되는 반유대적인 주장을 하고 기독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 신학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성전에서 한 설교입니다. 이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사건은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후니까 그 후 언젠가 일어난 일이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성전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안전병이 일어나는 걸 보고 모여든 이스라엘 다수의 평범한 거기에는 바리새인과 리더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대중에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라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게 되면 이건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도 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유대교의 믿음을 가져다가 그걸 잘못해서 뒤틀어서 유대교의 경제를 뒤틀어서 기독교라는 새로운 이단적인 종교를 삼신교,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세 개의 신을 섬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서도 가장 반유대적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반유대적인 기독교인이다 라고 미움을 사는 증거로 삼는 이제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앞에 얘기한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갈망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절 8장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 뭐냐면 때와 기한이 어떤 때예요? 때와 기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아버지께서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를 앞당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방 선교의 목적은 이방인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 이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토록 서쪽의 땅끝 서바나까지 땅 끝까지 가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그렇게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냈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반유대적이다 라고 하는 주장들은 이런 바울의 내 민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선교의 목적과 이유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랄 때 가장 이제 깊이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라 혈통 때문에 구원받게 되기라 어느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하는 거죠. 이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인 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죄에 대한 회개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죄만 회개하나요? 우리 민족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조상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자기 민족의 조상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수반이 되어져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개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들이 민족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보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들의 회개의 심령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인 거죠. 저희 킹스 칼리지가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제가 2018년인가 9년인가 가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 복음서 강의라고 두 번째 갔을 때 바울서신 강의를 했어요. 바울서신 강의를 하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2장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내용은 바울이 안티세미틱이다, 바울이 반유대주의자다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 그 유대인 목사님들은 다 유대인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인데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바울이 반유대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한다는 대답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늘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한다, 반유대주의자라고 배웠고 그렇게 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배웠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로도 좀 그런 식의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대요. 그럼 들은 거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게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한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전반 보편적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내들인 공의회 리더들 앞에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도 반유대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베드로는 반유대적이다라는 이야기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왜냐면은 신학자들 중에 베드로를 반유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바울은 근본적으로 율법과 은혜,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해서 율법은 잘못됐고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그냥 잘못된 것처럼 얘기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베드로는 특별히 뭐 그런 말씀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유대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신학자들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이 앞에 이 구절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을 반유대적이라 하는 이유가 이런 구절들 때문인데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을 반유대적이라고 한다면 이 구절 때문에도 당연히 여러분들 베드로를 반유대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베드로는 반유대적이라고 선뜻 대답을 못하는 것 같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은 무조건 반유대적인 사람들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와서 지금 여차하면은 잘못하면은 저 반유대주의자 기독교인이 와서 우리가 또 예수를 죽였다고 유대인 민족을 비난하는 거네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 저는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반유대주의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반유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 교리를 설파하거나 그러려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국인인데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나의 죄를 회개하죠. 나의 죄를 회개하지만 우리 민족적인 죄악을 회개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분들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가 민족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회개해야 될 민족적으로 회개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동방요배라는 것을 교회에서 하면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민족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당연히 민족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고 믿는다. 네,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민족적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어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느냐? 오순절 때 그 성취가 시작이 되었죠. 오순절 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건 요엘서 말씀의 성취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하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스라엘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여기도 그렇죠.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책임이구나 라는 걸 통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각 개인의 죄악에 대한 회개도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50일째 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팜 선데이 당나귀를 타고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장면이며 그 6월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게 아직도 자기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그 스가랴 12장에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시작되었냐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그 회개가 성취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때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들의 회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그 어느 때에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끝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전에 유대인 목사님이 누가 오셔서 얘기해서 책임이 없다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강의 들었더니 책임이 있대. 그러고 끝나고 그 심령에 뭐가 있냐면 저들에게 책임이 있었네 라는 정죄감이 심령에 있고 끝이 나요. 그러면은 강의를 차라리 안 들어보는 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지금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을 끊임없이 잡아 죽이고 좀 살만하면 추방하고 그랬던 교회라는 집단, 기독교 국가라는 집단,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저 사람, 네가 죄인이야, 내가 의인이어서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믿는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언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나요?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저는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신보다 더 큰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도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당신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지난 2000여 년간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니네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니네들이 죄인이잖아. 나는 의인이어서, 나는 높아서 늘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에게 죽이고 추방하는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품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증거하는 자리에 교회가 서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미션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이들에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이분들에게 정말 그 10년 가운데 사람들에게 들어서 우리 민족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책임이 없어 이런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그들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강의를 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강의를 하고 났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됐어요. 아까 그 데살로니가 강의를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이 돼서 이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너 반유대주의자냐 이럴까봐 긴장을 딱 했는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얘기만 들었대요. 우리 기독교인은 가해자다. 우리는 늘 당해왔고 피해자였다. 우리는 책임이 없는데 우리는 늘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받아왔다. 이렇게만 자기가 다닌 학교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당신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 민족이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악에 민족적으로 회개하자고 내가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하는 한 가지 오류가 뭐냐면요. 메시아주의시 유대인들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와 다른 것들이 많죠. 새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죠? 새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혹 하고 넘어가요. 너무 새로우니까. 생전 설교, 우리 한국 분들 설교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달라봐야 뭐 다르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맨날 성경책 읽고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확인할 뿐이죠. 근데 예시할 주이시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생전 못 들어본 막 새로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래 훅 빨려 들어갑니다. 저분 유대인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몰랐던 거였네. 하고 훅 빨려 들어가는 부류가 한 부류고요. 한 부류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이상한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른데? 응? 이단 아니야?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갈라집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미션을 이스라엘 선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부류에 속해요. 그냥 훅 빨려 들어가요. 새로우니까. 근데 그분들이 많은 진리의 깊은 것들을 아시지만 그분들이 얘기하신다고 모든 게 다 옳지 않아요. 유대인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걸 그분들이 다 바르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러 다녔어요. 그때 회당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 번째로 반응했죠. 저거 이상한데? 저거 이단이야. 라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과 바울이 증거하는 신학은 너무나 달랐거든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은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러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세계 평화를 가져와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분이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신학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이단이야 하고 때려 죽이러 다녔습니다. 저놈 블래스퍼미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 저놈이 다 회당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이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베레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베레아 교인들한테 설교를 했더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영어로 보니까 젠틀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 거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영어로 보면 examine the scripture.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니까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다른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인지를 성경을 펴놓고 대조해 가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examine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훅 빨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데 이단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지 말씀을 펴놓고 말씀에 대조해 보면서 맞는가 틀리는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들은 무조건 메시아니 주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옳다고 훅 빨려 들어가시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또 다르다고 해서 튕겨나가지도 마시고 오직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셔서 주의 진리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